27장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세상에 대해 금식하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발견하지 못하리라. 너희가 안식일로 지키지 않으면 너희는 아버지를 볼 수 없을 것이다. 이 세상에 대해서 금식을 해야 되겠죠. 세상의 모든 것에 빠져서 세상 것을 사랑하고 한다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주야로 묵상을 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하루하루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세상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금식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안식일로 지키지 않으면 너희는 아버지를 볼 수 없을 것이다. 안식일이라는 것은 이제 쉬는 날이죠. 쉬는 날.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를 정해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자기 자신을 재충전하고 그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묵상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6일 동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하루를 쉬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는 뭐 하루가 천년이고 이런 말이 나오죠. 그래서 6일 창조 1일 휴식, 이것이 6천년 창조 천년 휴식, 뭐 이러한 그 견해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안식일로 지키지 않으면 너희는 아버지를 볼 수 없을 것이다. 세상 일을 하면서 6일 동안은 살아가지만 하루는 하나님을 위한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겠죠. 28장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 세상 한가운데 내 자리를 잡았다. 그리고 나는 그들에게 육으로 나타났다. 나는 그들이 모두 취해 있다는 것을 알았으며 그들 중 아무도 목말라 하지 않음을 알았다. 그리고 나의 혼은 사람의 아들들을 위해 고통스러워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가슴 깊이 눈이 멀어 이 세상에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떠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그들은 취해 있지만 그들이 포도주에서 깨어나면 그들은 마음을 바꿀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한가운데 자리를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실 때 여기서 그들의 육으로 나타났다는 말은 하늘에 거룩한 영천사가 거룩한 천사가 성령이죠. 성령님이 들어쓰시는 육체가 됩니다. 영이 들어쓰는 육체로 나타나신 것이죠. 그들이 모두 취해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음행의 포도주로 취해 있는 것이죠. 비진리. 거짓 목자의 말을 믿고 진리를 모르는 말씀을 듣고 그들이 취해 있는 것이죠. 아무도 목말라 하지 않음을 알았다. 그게 그러한 비진리, 이러한 음행의 포도주가 사실인 줄 알고 있기 때문에 목말라 하지 않는 거죠. 나의 혼은 사람의 아들들을 위해 고통스러워한다. 사람의 아들들이 아들이라는 것은 사실 천국의 아들들하고 지옥의 아들들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여기서 사람의 아들들은 하나님께서 택한 선민,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들 때문에 고통스러워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가슴 깊이 눈이 멀어. 소경이죠. 진리의 말씀을 모르는 것이죠. 이 세상에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떠나가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태어날 때 맨몸으로 태어났다가 갈 때도 맨몸으로 가는 것이죠. 그들은 모두 지금 취해 있지만 음행의 포도주로 취해 있지만 그들이 포도주에서 깨어나면 음행의 포도주에서 깨어나면 그들은 마음을 바꿀 것이다. 마음을 바꾸게 되죠. 변화가 되는 것이죠. 29장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영을 위해 육신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기적이다. 그러나 육신을 위해 영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다. 진실로 내가 놀라워하는 것은 어떻게 이토록 위대한 부여가 이런 궁핍 속에 자리 잡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영을 위해 육신이 존재한다는 것은 영을 위해 육신이 존재하는 것, 그럼 영과 육이 하나 되는 과정을 말씀하는 거죠. 그것은 기적이다. 그러나 육신을 위해 영이 존재한다면, 그러니까 육신이 먼저냐 영이 먼저냐 이런 관계 속에서 육신을 위해 영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다. 여기서 그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그렇다면 요 두 번째 거는 살아서 믿는 이런 사람들 육신을 위해 영이 존재한다면 이건 기적 중의 기적이다. 이것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같이 오시는 분들이 누구냐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순교한 영들이 함께 인간의 몸을 덧입어서 이런 영적인 부활을 한 사람들이 영적인 부활을 한 사람들만 육적인 부활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살아서 이런 모든 말씀을 잘 깨닫고 믿는다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사실 언제 오실지 모르죠. 그 시기는 오직 하나님 알고 계시는 거죠. 이미 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육신은 같이 오는 영들을 덧입게 됩니다. 그러면 이 현재 살아있는 사람 가운데서 선택을 받은 사람들은 신령한 몸이 된다 그랬죠. 신령한 몸으로서 새로운 영체가 되는 거죠. 상당히 심오한 내용이죠. 진실로 내가 놀라워하는 것은 어떻게 이토록 위대한 부여가 상당한 거죠. 이 육신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영을 덧입으면 1000년 동안 산다 그랬죠. 1000년 이후의 삶도 있지만 1000년 단위로 일단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삶을 알게 된다는 것은 상당히 위대한 부여죠. 이런 궁핍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궁핍. 사실 가난한 자들의 나라가 천국일 수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부유하고 한 사람들은 쉽게 예수님의 말씀을 믿질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수도 없고요. 자기 자신을 다 내려놓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갈급함과 이런 심령이 갈급하고 이런 사람들은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이죠. 청년 부자에 대한 얘기도 성경에 나오지만 스스로 신학대학을 나오고 말씀을 많이 안다고 자기 자신이 부유하다,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뜻하는 것이죠. 말씀 공부를 하고 성경 말씀을 많이 외우고 했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감추어 놓은 성경의 비밀 암호, 비유, 빙자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것을 풀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 예수님이 택한 사람, 그것으로 인해서 전해져 오는 오직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비밀을 예수님한테만 알려주셨어요. 또 예수님은 그것을 12제자와 또 수많은 제자들한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면 그걸 통해서 전해 내려오는 것을 받고 있는 사람들만이 그 비밀을 풀 수 있는 거죠. 천국의 열쇠를 풀 수 있는 비밀은 이 세상 사람들은 알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고요. 만에 하나, 천에 둘, 굉장히 어렵습니다. 천에 하나, 만에 둘. 네. 자, 30장.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3명의 신이 있는 곳에서 그들은 신들이다.
둘 혹은 하나가 있는 곳에서 나는 그와 함께 있다. 세 명의 신이 있는 곳에서 그들은 신들이다. 신이 뭐 여러 명이 뭐 있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둘 혹은 하나가 있는 곳에서 나는 그와 함께 있다. 조금 성경에 나와 있는 뭐 두세 사람 모인 곳에서 함께 한다는 말하고는 좀 상반된 얘기인데, 둘 혹은 하나, 둘도 그렇습니다. 둘 중에서 하나만 뭐 이렇게 구원받는다는 말씀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혼자 있는 자와 함께 있다. 잃어버린 양에 대한 얘기는 나오죠, 나중에. 그러면 자기 길을 떠나서 홀로 가는 사람을 더 사랑하는 뭐 이런 말씀도 있는데, 하나가 혼자 된 자와 함께 계시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고독한 싸움을 해야 되는 거죠. 자기 자신을 이겨야 되겠죠. 31장,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선지자는 자신의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 의사는 자신을 잘 아는 자들을 치료하지 못한다. 선지자는 하나님이 들어 쓰는 사람이죠. 그러면 자신의 고향에서 살다가 어느 날 선지자로 택함을 받아요. 근데 같이 살고 같이 자라고 같이 놀던 사람들이 볼 때는 분명히 자기랑 같이 지내던 사람인데 어느 날 하늘의 영을 받아서 선지자 역할을 한다면, 고향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잘 인정할 수 없어요. 오히려 모르는 사람들, 다른 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할 때 오히려 더 환영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의사는 자신을 잘 아는 자들을 치료하지 못한다. 의과대학 나오고 한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의술을 펼친다고 할 때 과연 고칠 수 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병원에 다니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자연식을 하면서 대체의학, 예방의학을 하고 있죠. 그래서 병원에 다니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고, 방사능과 그 병원 약을 먹게 되면, 혈압약, 당뇨약을 먹게 되면 나중에는 간과 신장이 망가지죠. 결과적으로 신장의 사구체가 망가지면 재생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혈액 투석을 해야 되고 죽어가는 것이죠. 원초적으로 아프지 말아야 하고, 아프더라도 예방학으로 아프지 말아야 하고, 아프더라도 대체의학으로 자연요법을 해야 되겠죠. 면역력을 키워야 됩니다. 뭘 먹으면 안 되는지, 뭘 먹어야 하는지 이런 걸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MSG 방부제 공부하시고요. GMO 식품도 공부하시고요. GMO 유전자 변형식품을 고양이한테 실험을 했을 때 고양이가 암이 걸려 죽었죠. 자기 자신을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선지자는 자신의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 의사는 자신을 잘 아는 자들을 치료하지 못한다. 예수님께서도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셨죠. 예수님은 의사와도 같으신 그런 분이셨죠.